네, 바로 케임 하바임, 그네 샤머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캐도심이죠. 캐도심. 캐도심에서 이제 에모르로 넘어갑니다. 캐도심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시작되죠. 레위기 19장 1절 본문 우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도심. 있고 넘어가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케도심은 카도시의 복수형이죠. 카도시의 복수형입니다. 거룩한 자들죠. 또는 성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어, 에모르는 마라다죠. 그 다음 주 에모르는 마라다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케도심 토라 포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에 했으니까.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 거룩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모든 인간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있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있게 될 것이냐 하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케도심 티유라고 그러죠. 자, 우리 히브리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다베르 엘콜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엘레헴 케도심 티흐유 키 가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켐 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 근데 뭡니까? 티흐유죠, 티흐유. 어 거룩해야 하는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건 내가 야훼 알로힘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근데 디히유는 2인칭 남성이죠. 그죠? 그리고 끝에 또 복성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이 구절에서 케도시는 여호와에 있는 케도시는 단수입니다. 그죠? 단수. 그리고 거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케도심은 복수형이죠. 즉 단수에서 복수형으로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키는 원인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즉 원인자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의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근원 원인이죠. 근원 원인 또는 소스죠. 소스 키가 또 키. 이 원인이 먼저 있습니다. 그 어떤 원인 근원 이런 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근원이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많은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키를 우리가 전에 배웠죠. 영의 세계라고 원인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복수형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죠. 음, 키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낳는다는 뜻이죠. 개념이죠. 낳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 하심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얻으리라는 이것을 또한 번성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죠. 번성, 이 계도시, 아버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계도심, 많은 것들로 나타나는 많은 아들들을 얻으리라는 이것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이 믿음이라는 에무나는 아멘이죠. 아멘은 이 에무나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다른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멘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은. 네?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멘이 히브리인들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했던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압니다. 그죠?
심지어는 주님을 조롱할 때조차도 아멘, 아멘 이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에 의해서 가도시에서 개도심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도 개도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될 것인데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하죠. 의인이라는 히브리어로 짜득이죠. 짜득이라 그러는데 짜드가 단어 처음이죠. 저 짜드. 짜드는 뭡니까? 자음 요드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죠.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짜득이라고 하는데 이 등에 짊어지고 가는 요드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근원입니다. 근원. 씨앗이죠. 씨앗. 음. 짜득은 바로 이 씨앗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씨앗을 짊어지고 가는가 하면 이 땅에 나타날 것들은 전부 다 씨앗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심이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아무런 연관성 없이 막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막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 발생이 아니라 장세전에 케뎀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음, 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이 짜릿의 삶,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에서 자기의 욕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욕망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개도심, 성도들은 참 희한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의인이란 바로 이 창세전에 결정된 그 말씀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앗, 그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앙 논쟁 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때 의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바로 이 의인이 믿는 것은 내가 바라는 단독자인 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안 믿습니다. 의인들은. 예. 의인은 창세전을 짊어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로마서 10장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아시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창세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제 계도심 이 땅에서 확대되고 번성하여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도심은 창세전에 있었던 형상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도심 티후유, 계도심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도심에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어, 거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한 다음에 레위기 3장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고 있죠. 자 히브리어를 읽고 볼 것 같으면 이시 임모 베아비브 티라우 베엣 샤브토타이 티슈모루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 케켐. 자 케도심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지 너희는 거룩하라 한 다음에 바로 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라고 한 다음에 왜 갑자기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옵니까? 그것이 케도심의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
경외하라는 말이 티히죠. 아, 티라우죠, 티라우. 티라우 이시 임모베 아비브. 아, 우리말 내는 번역은 부모를 했지만 뭡니까? 임모베 아비브죠. 그의 엄마와 그의 아버지죠. 근데 왜 엄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엄마. 이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서튼 맨이라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굉장히 번역이 어려서 그냥 한 사람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 각 사람이 각 사람. 근데 또 임모라고 해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티라고 하러 갑니다. 어, 티라오는 야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경외하다는 말인데 근데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이것이 왜 계도심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경외하라는 것은 어떤 것에 사용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경외하라는 것은 어떤 것에 사용되는가 하면 경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 그죠? 경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레위기 26장 2절이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데 우리말에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번역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경외로 계속 경외하라 되는데. 그죠? 에트 샤부토 타이 티시모루 우 미크다시 티라우 아니 야외. 그죠? 자, 뭡니까? 나의 미크다시를 경외하라 그러죠. 물론 공경하라고 했지만 같은 뜻입니다. 공경하라. 그것은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의 성소. 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뭐라 뜻입니까? 즉 성소 미크다시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 앞구절에 있는 임모베 아비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소. 어, 임모베 아비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는 미크다시죠. 미크다시는 뭡니까? 케도심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케도심, 거룩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임모베 아비브입니다. 이 M과 아브의 결합을 통해서 바브가 있죠, 바브. 바브를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케도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모와 아비브를 통해서 거룩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성전은 케도시한 곳이죠. 미크다시는 케도시한 곳입니다. 그러면 임모베 아비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성화시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화시킨다는 것. 어, 자기 자신을 성화시킨 사람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이 임모베 아비브란 말입니다. 임모베 아비브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임모베 아비브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임모베 아비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거룩한 결합을 한 사람들, 그 다바크를 한 사람들이 임모베 아비브가 됩니다. 임모베 아비브는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다바크를 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미크다시가 됩니다. 성소가 되어서 주님의 카도시를 번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도심에서 임모베 아비브를 경외하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거룩이라는 것은 임모베 아비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결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 거룩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임모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임모. 그 어머니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 엄마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M은 뭡니까?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엄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 아멘이란 믿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과 결합하는가 하면 이 믿음은 말씀과 결합하는 것이죠. 말씀이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모든 것들입니다. 창세전에 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짊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임모베 아비브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계도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태어남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 태어난가 하면 거룩한 영혼이 태어납니다. 예,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어려운 자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주어진 신비 중 하나인 것이죠. 임모베 아비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결합의 내용, 즉 불법적 성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주 우리 아카라이 모트에서 18장 전체를 이 불법적 성관계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계도심이 와서도 또다시 레위기 20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룹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적인 결합에 대해서 다룹니다. 불법적 성관계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결합하는 것을 말하죠. 모든 결합은 다바크는 임목의 아비브의 다바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모든 교회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결론은 이 임목의 아비브입니다. 근데 이 임목의 아비브를 경외하러 가는 것은 도대체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인가 하면 경외를 티라우로 잡아서 티라우 보는 것이죠. 즉, 이 르에라는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네가 네 욕망을 보느냐? 그러나 경영은 그것이 아니라 잇몸의 아비브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영한다고 하는데 잇몸의 아비브를 보지 않으면 이런 자녀들은 뭐랍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예,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어, 왜 신약 시대에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는가 하면 이 잇몸의 아비브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마구 살아가는 자식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자들을 나무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는데 이때 우리 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잇몸의 아비브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잇몸의 아비브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크다시 즉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아니 카도시 즉 하나님이 리프로덕션 재생산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크다시입니다. 미크다시. 성소는 아니 가롯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롯시입니다. 가롯시.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납니다. 떡집에서, 방앗간에서. 빵집에 밀가루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빵이 계속 나오죠, 빵. 응? 하나님의 거룩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을 케도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바로 이 임모베 아비브입니다. 임모베 아비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임모베 아비브를 보지 못한다면 이씨 임모베 아비브 인간들이 그의 엄마와 그의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즉 여러분들이 이씨 사람이라면 예? 알렙부터 신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잇몸의 아비브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을 형상화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듭난 인간이라면 반드시 잇몸의 아비브를 티라우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또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시의 참뜻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어, 사람이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신성을 훈련하겠다. 알렙부터 신까지 가겠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십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마땅히 잇몸의 아비브를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라는 말은 불법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룩한 관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부 사이에도 거룩하지 않는 결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쾌락, 자기 이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목의 아비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는 왜 무엇과 결합하는가 하면 이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결합하죠. 말씀이란 창세전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모든 것이더라 말입니다. 그 정해놓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짊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32편을 좀 살펴볼 건데, 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어, 잠깐만요. 제가 또 배터리 있는데 잠깐만요. 시편 32편 9절에 제가 잠깐 배터리 있는데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시면 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야, 그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있죠. 그때 이때 히브리 말로 보면 제가 히브리 말로 안 띄우는데 아, 핫사르 랩으로 가는 핫사르 랩 애인 하빈이라 그러는데 애인 하빈 아들이 없다는 말이죠. 애인 하빈은 히브리어 성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없다. 즉 하빈이라는 말은 아들이 없다 말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거룩한 영혼, 어려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우리로 하여금 인모의 아비보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토라가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아들에 관한 것이죠. 아들. 그러면 잠언 9장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오늘 이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리지? 에? 참네. 오늘도 엉뚱한 걸 찍어놨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잠언, 잠언 32장, 잠깐만요. 음, 잠언 9장 4절이죠. 잠언 9장 4절. 잠언 9장 4절인데, 조금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죠? 잠언 9장 4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토라는 미패티로죠. 미패티 야수로 해나랍니다. 하사르 레브 아마 암라로 그죠. 암라로 토라는 끊임없이 이 미패티 누가 아주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패티 누가 어리석었냐 그런 단순하냐. 패티라는 말은 아주 심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플. 근데 패티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실제라고 하는 것을 패티라고 합니다. 단순한 자. 근데 그다음 뭡니까? 야수를 하를 했나를 이리로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단순한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사르 레브라고 합니다. 하사르 레브. 그다음 단어는 하사르 레브인데 이 하사르 레브는 뭐냐면 하사르는 결핍입니다. 결핍 또는 부족. 어, 그래서 레브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하사르 레브는 마음에 결핍과 부족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사르 레브입니다. 마음에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저 부족하다, 부족하다. 어? 그이 하사르 레브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럽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말렌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오다가죠. 이것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믿음의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있는 자를 하사르 레브로 합니다. 네? 이 어리석은 자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결핍이 있다는 말은, 토라는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어, 이 하사르 레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문제는 이 하사르 레브가 어, 잠언 6장 32절, 잠언 32절. 분여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면 하고 있죠. 노에프 이샤 하사르레브 마시히트 납쇼 후 야아시에나 그죠? 야시에나 어, 이것이 아카레 모트와 케도심에서 여인과의 간음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어, 이 지금 이 구절을 우리는 이제 여인과 간음 또 부녀와 간음하는 자라고 했는데 노아프 이샤라고 하죠. 근데 이샤라는 말은 사실은 여자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아내입니다. 아내. 예. 여러분들은 아내와 간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내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 임모배 아비비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아내와 간음합니다. 노예 브이시아. 그런 자들은 하사르 레브를 합니다. 하사르 레브. 믿음이 없는 자를 말입니다. 마음에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하사르 레브는 뭐라 합니까? 미샤트 나프쇼라 그러죠? 마슈이트는 말은 그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마슈이트는 이걸 우리말로는 악이 관영하다 그러죠.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해서 다 쓸어버려 마는 것이죠. 저 나프쇼는 그 영혼이라는 말인데 그 영혼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하사를 레브 믿음이 없으면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관영하게 된다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 마음에 결핍과 부족이 있으면 무엇에 대한 결핍과 부족인가 하면 바로 믿음에 대한 결핍과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때의 하사를 레브는 전부 다 홍수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노아 프이샤입니다. 노아 프이샤. 아내와 가능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거룩한 결합을 하지 않고 부부가 아닌 바깥에서 결합을 한다는 말이죠. 어? 그래서 케도님심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거룩한 결합을 할 때 이 하나님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부부가 거룩한 결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모베 아비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결합하지 않고 에카드로 다른 반쪽의 삶을 다른 반쪽의 기쁨과 다른 반쪽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도심에서 토라의 전체가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웃이 너라는 말입니다. 하사르 레브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사르 레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머리 같아서 그저 허구한 날 다오다오만 합니다. 다오다오. 이게 잠언 30장 15절 말씀이죠.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예? 네. 거머리에게는 두 딸에게서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죠. 라 알루카 쉐티 바노트죠. 하브 샬롯이 헤나 로 티시바에다 아르바 로 아말루 혼 그러죠. 어, 하바 캄캄이라고 하죠. 캄캄. give me. 예? 이게 이제 그 머리에 이빨을 이제 이걸 이제 비유로 드러났습니다. 은유로. 그 머리에 이빨이 아래 위로 두 개, 네 개씩 있죠. 이것을 가늠하는 자라 그럽니다. 가늠하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잠언 10장 21절이죠. 잠언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러죠. 예? 시- 십티 짜딕 이루 라빔 그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이루고 가르친다 그러죠. 그러나 뭡니까? 에빌림.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아, 핫, 베하사르 레브죠. 베하사르 레브. 그래서 야무투입니다. 야무투. 그래서 이걸 지식이 없다 해서 지식이 없다. 예? 하사르 레브를 지식이 없다. 즉, 뭡니까? 지식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결핍이 있는 자란 말이죠. 즉,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죽음과 사망은 다 이 하사르 레브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이 하사를 내보죠. 그리고 야못도 한다고 합니다. 야못도. 미련한 자는 하사를 내보하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음 속에서 죽으리라 한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은 곧 믿음 없음 속에서 죽으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질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해지려고 해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거룩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은 하사를 해버 그 마음의 결핍,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 그럽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오직 믿음의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모비 아비입니다. 임모비 아비는 뭡니까? 아멘이라 했죠. 아멘. 아멘이란 뭡니까? 창세전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다는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브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죠. 아비브로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믿음 속에 넣어둘 말씀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될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아비브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이제 믿음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데려오려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무지경에 내려갈 것이냐? 그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2절, 13절인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것이요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가 아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로 바꿔놨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까? 1.1핵도
없어지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확대 계시입니다. 확대 계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의 이 계시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영의 토라라고 합니다. 영의 토라. 이것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자체가 토라의 원본이 아니라 토라에 대한 영의 토라인 것이죠. 예? 영의 토라라는 말은 토라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해석. 예? 이 영의 토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즉 뭐란 말입니까? 명령이란 말이다. 명령. 네? 신민기 3장 11절에 말씀한 오늘날 내가 네게 한 이 명령이 더 커먼드먼트죠. 이 커먼드먼트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더 커먼드먼트. 내가 그것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네가 짊어져야 할 예? 창세전에 네가 짊어져야 할 이걸 또 그래서 하 밑집어라 그러죠. 밑집어. 예, 하 밑집어는 뭡니까? 짜득입니다. 짜득. 예? 짜득은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주님을 하 밑집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라고 합니다. 의. 예? 그래서 이 명령이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어렵다고 합니까?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어렵게 합니까? 어렵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면 불의입니다. 불의. 의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나타나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습니까? 무리합니까? 신학교 가면 인원 운전하느라고 머리 빠개지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의합니까? 아니면 의입니까? 각 나라마다 이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사형제도. 그러면 사형제도는 어렵습니까? 불의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사형제도 폐지입니까? 아니면 찬성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인간이 죽일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형제도가 살아있죠. 아직까지 뭐 사형을 안 한다입니다만 서구에서는 이 엄청난 논쟁 끝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불의하다. 그죠? 아니면 뭐 사형제도는 어려운 것이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사형제도는 불의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줄 알지만 근데 토라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맨날 사람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놈들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심지어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멸하라 그럽니다. 시에도 남기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절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것. 그래서 의인이란 이 땅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계속 행해서 의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행해서 어렵게 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도땅다 그러죠. 네, 뭐 히말라야나 인도 쪽 가면 이런 무리들이 많죠. 구루라는 이름을.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를 절대도라고 얘기했죠. 절대도. 절대도, 절대 진리.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 토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걸 행하면 의인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영생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더군다나 그것은 할 수조차도 없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실 의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둔, 정해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의인데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의의는 또 각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저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의의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림 그리는 애가 있을 것이며,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애가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의일 수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을 돌보다가 또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의입니까? 무리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불이하게 돼 버렸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를 들면 너무 악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합니까? 음부로 내려간답니다. 음부로.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 부모는 아이들을 음부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유치원들이 너는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매를 들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물론 불의한 매, 또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논리가 나온 것이지만 매를 드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둔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으면 매를 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란 임무란 말이에요. 임무. 믿음의 사람이란 이 엄마를 가르칩니다. 엄마.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엄마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가볍게 대한다는 말이죠. 멸시한단 말이죠. 멸시. 예? 왜냐하면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어머니를 제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엄마는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이미 밥 생각이 없어. 그래서 밥 안 먹다니까. 그러니까 또 먹어라, 먹어라. 뭐 배불러, 먹어. 아, 뭐 짜증나네. 뭐 이러죠. 그죠? 아, 엄마 왜 그래? 그만해.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이 엄마는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함부로 대하죠. 네? 근데 엄마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이 제일 경솔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믿음이란.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모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임모. 사람은 이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모입니다. 예? 임모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임모라 그럽니다, 임모.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사람을 임모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임모와 아비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두신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그것의 그릇이다라고 할 때 임무가 탄생합니다. 예,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 명령을 가지러 하늘에 갈 것이냐.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랍니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임무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 명령이 필요한 거죠. 명령. 그죠? 그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명령, 즉 창세전에 결정된 그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러 하늘에 갔다가 와야 되느냐? 바다 넘어 갔다 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랍니까? 소리라고 하죠. 소리라 쓰고 음부라고 하죠. 음부로 갔다 올 것이냐? 누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말해줄 것이냐? 그것이 행하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나타나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카도시가 캐도심 되게 하는 것. 카도시가 확대 재생산되는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누가 그것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아비보라고 합니다. 아비보. 아비보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라 공부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그것을 자기를 거룩하게 한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목의 아비브의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창세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임목의 아비브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토라 공부를 하고 토라 안에서 그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비브입니다. 아비브.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있죠. 어, 입에 있으니 입에 즉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즉 그리스도야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음 15장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그러죠.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르에 나타티 리프네이카 하욤 에트 하하임 베에트 하토 베에트 하마베트 베엘하라 하죠. 우리말로는 뭐 복이라 그랬죠. 복. 자, 생명이는 하임이죠. 생명들이죠. 생명들. 근데 단수지만 복수지만 단수입니다. 하임. 그리고 사망은 마베트죠. 마베트. 근데 복을 뭐랍니까? 복. 하토브죠.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토브를 썼을까요? 즉 우리말에 번역한 복과 본문에서 말하는 토브는 다른 말입니다. 그죠? 예? 이 생명 뭡니까? 헥트죠, 헥트. 복수형태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생명은 복수라야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것이 이모베 아비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 토브라죠, 토브. 토브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임목의 아비브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모를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그죠?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고 하고 있는데 바즐레레아이후 하사르레 또 나오죠. 하사르레 베이시 타브노트 야카리스라 그럽니다. 그죠? 야카리스 잠잠하다 잠잠하다. 그죠? 근데 어떤 자가 이웃을 멸시합니까? 지혜 없는 자죠. 믿음이 없는 자. 하사로 레브. 그죠? 마음이 결핍한 자. 생명이 복수인 줄 모릅니다. 그죠? 생명이 하임인 줄 모릅니다. 그냥 단순 줄 자기 생명이 생명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하임입니다. 하임. 그죠? 그런데 지혜 없는 자,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자기 혼자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을 멸시합니다. 이웃을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를 레브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임무입니다. 임무. 네? 믿음이라는 임무인데 하사를 레브는 그냥 자기가 생명입니다. 어, 그래서 임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임무는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자녀란 창세전에 나와 한해 있던 자를 말하죠. 그죠? 나와 한해 있던 자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나와 한해 있던 자들 이 임무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만이 이 임무의 삶이죠. 네? 아버지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무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사를 레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웃을 멸시합니다. 이웃이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자, 보시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이죠.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하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죠. 그리고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웃으로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반드시 그를 책선하라 그러죠. 자, 히브리 말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자, 이게 뭡니까? 이웃이 바로 너란 말입니다. 이웃이 바로 너. 그래서 이 말씀이 케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며 전 토라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웃이 너인 줄을 모르고 이모베 아비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하면 사는가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원수 갚으려고 살고, 동포를 원망하면서 살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계속 일어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원수 갚으라고 하는, 그냥 사탄에게 원수 갚으라고 삽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저 내가 영적 전쟁하고 그 원수 갖기 바쁘고 그저 누가 어땠다고 하는데 허구한 날 중보 부탁하는데 중보기도 부탁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원수 아닙니까? 원수 갚는 것 아닙니까? 예? 중보기도가 뭘 중보기도입니까? 중보기도는 내 이웃과 내가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임목의 아비브 거룩한 결합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짊어지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맨날 원수 갚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사를 레버이죠. 하사를 레버는 뭡니까? 허구한 날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죠?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자. 이걸 다른 말로 뭐합니까? 다오다, 그죠? 뭐 없으니까 맨날 다오다, 김미, 하죠. 그죠? 근데 우리말로 김미, 영어로 김미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다오다. 우리말로 타고 해놨습니다. 하부는 뭡니까? 자하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제발 송아지 타오다, 그죠? 이걸 하사를 레버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핍이 없으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만 있으면 되는가 하면 이웃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으면 됩니다. 임무가 된 자들은 오직 아비보와 결합하면서 임무가 된 자들은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뜻만 있으면 됩니다. 예,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가 된 자들, 아멘 하는 자들은 토라를 공부하는데 모든 생명을 겁니다.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이웃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내 이웃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임목의 아비브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임목의 아비브는 미크다시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 자들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밝히 알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밤낮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임목의 아비브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임목의 아비브가 되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합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도심 하시게 하겠다. 예. 이 땅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계도심 티히유 거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